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 29장 1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 성경책 1000페이지입니다. 한번 저와 함께 교독으로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짐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금요일 밤은 참 좋습니다. 좋은 이유가 이제 일이 다 끝났으니까 참 좋죠. 일주일 동안에 일이 끝났으니까 참 좋을 거예요. 저는 금요일 밤이 좋지가 않아요. 이제 주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데 금요일 밤이 참 좋습니다. 그 이유는 찬양을 좀 마음대로 라는 말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찬양을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참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의 답답함입니다. 요즘 답답하다는 단어가 우리의 이 대한민국을 좀 덮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요즘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우리를 너무 답답하게 합니다. 이게 언제 끝날까? 또 여기 장사하시는 분들 또 삶에 또 이런저런 어려움에 봉착하신 분들은 답답함이 더 크실 겁니다. 이 답답하다는 말은 이 무겁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무겁다는 뜻이에요. 헤비하다, 무겁다 이런 뜻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쓰는 단어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 카보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무겁다는 뜻입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무겁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덮을 때에 그 무거움은 기분 나쁜 무거움이 아닙니다. 답답한 무거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때에 우리는 그 무게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하나님의 그 가득하신 그 임재로 인해서 우리는 그 안에서 오히려 자유로움을 느끼고 그 안에서 오히려 더 살아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누르지 않고 악한 영의 권세가 우리를 누르거나 인간의 말과 인간의 생각이 세상을 누르고 있을 때에 우리 답답함을 느낍니다. 이 답답함은 좋은 답답함이 아니라 도망가고 싶은 정말 어디로 뛰쳐나가고 싶은 그와 같은 답답함입니다. 여러분 요즘 답답하실 겁니다. 사람의 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영광을 더 추구하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저마다 옳다라고 말하지만 저마다 내가 정의롭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무거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답답하심을 잘 표현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성서 일과표의 한 부분이 오늘 본문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은 답답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답답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답답할 때 답답하면 대화를 하려고 하죠.
우리 좀 얘기 좀 하자. 우리 좀 얘기 좀 합시다. 너무 답답합니다. 같이 얼굴을 대면하고 있지만 답답할 때 이게 대화를 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그런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좀 변론하자, 우리가 좀 대화해보자. 도대체 왜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답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때 답답하잖아요. 내 생각은 그게 아닌데 상대방은 내 생각을 모르면서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런 명절 때 대한민국 사회가 많이 답답했다고 합니다.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면 많이 답답하답니다. 촛불과 태극기 사이에 답답하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향해서 내가 그 사람을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안다고 생각하고 자녀는 부모를 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면서 안다고 생각할 때 답답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편견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갖습니다.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갖습니다. 편견과 선입견을 가질 때에 나는 안다고 생각해요. 전체를 아는 게 아닌데 일부분을 알고 있는데 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안다고 할 때 그 아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알미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조그마한 지식을 얻을 때에 그 지식이 우리에게 무서운 칼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한때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심리학을 조금 공부할 때 사람의 마음을 내가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 저 사람은 아마 어린 시절에 저런 일을 겪었을 것이고 저런 어려움 때문에 저런 마음이 형성될 것이고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과 대화하면 여러분 대화가 막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식적인 것이지 그 사람에 대한 알미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학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학을 조금 공부하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를 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조금밖에 모르면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 작은 부분밖에 알고 있지 못한데 하나님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서 본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답답하십니다. 많이 답답하십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1절과 12절은 저는 오늘 성서 일과를 읽으면서 이 본문 말씀이 너무나 저에게 흥미로우면서도 아주 엄중하게 이렇게 다가왔었는데요.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먼저 같이 한 번 더 봉독해 보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모든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봉한책처럼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글을 아는 사람에게 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글을 읽을 줄 아는데 이게 봉해져서 못 읽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안 피는 거예요. 글씨를 몰라서 안 읽는 게 아니라 닫혀 있는 것입니다. 계시의 말씀이 있는데 봉해져 있는데 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안다고 할까요? 누가 뭐라 카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내 경험의 몇 조각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든 계시가 너에게 봉한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글 아는 사람이 이것을 제대로 펴보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계시가 있지만 사람들은 바깥에서 들은 정보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 나에 대하여 말하지만 본질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모습은 또 답답합니다. 12절도 굉장히 답답해요. 자, 이 답답한 말씀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이거 얼마나 답답합니까?
글 모르는 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우리 그 문화원에서 그 한글을 공짜로 가르칩니다. 글을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부끄러움인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글 모르는 자에게 주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읽으라고 하면 나는 글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글을 모르면 글을 배우려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배우기가 힘들면 글을 아는 사람에게 읽어달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면, 자, 말씀이, 계시의 말씀이 줬는데 글씨는 알고 있는데 인봉된 것을 펼치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글씨를 모른다는 거예요. 글씨를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려고 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왜요?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지내니까, 때가 되면 주일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때가 되면 종교 예식을 하니까, 의례 행위처럼 늘 반복되는 일을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나는 유대인이고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정작 그들의 깊은 곳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답답하신 것입니다. 너무나 습관이 되고 박제가 된 이와 같은 예배의 모습입니다.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그들에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답답한 거죠. 막 찬양은 열심히 하는데,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공경하는데 마음은 멀리 떠난 것입니다. 그들이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그들의 진정한 heart,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한 계시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누가 말하는 것을 듣고 사람의 유전과 전통을 따라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상대방이 내 마음을 모를 때 답답합니다. 하나님은 답답하십니다. 여러분, 참 사람 사이에 소통이 안 될 때 답답해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참 답답하죠. 남자 여자 참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여자는 꽃을 달라고 하는데 남자는 장비를 사줘요. 자기가 좋아하는 장비. 여자는 잘 싫어하는 그 전자제품 막 이런 거 사주면 어떻습니까? 지금 아내는 오늘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 가고 싶은데 족발집에 가요. 뭐 함을 모르는 거죠. 족발집에 갔으면 또 뭐라고 합니까? 이 집 되게 맛있다는 얘기를 반복해요. 지금 기분이 안 좋아요. 아내는 지금 족발집에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족발집에 가서 계속 와 진짜 맛있다. 상대방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누구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의 남편 이야기 아닙니까? 제 이야기 아닙니까?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 답답해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좀 변론하자. 좀 내가 너희들에게 준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좀 다시 한번 보자. 그리고 본질적인 내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착각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하여 굉장히 기이한 일을 한다고 하는데요. 14절 말씀을 보겠는데 14절 말씀은 상당히 흥미로운 표현들이 적혀 있습니다. 14절 말씀 저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자,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좀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답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예배하지 않는 모습에 대하여 안타까워하시면서 기이한 일을 하시겠다, 독특한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기이하다는 단어가 3번 사용돼요. 자, 다시 한번 14절 화면을 띄워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다시 기이한 일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기이한 일이 뭘까요?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이 특별한 독특한 일을 행하신다는데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기이한 일은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을 가리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식을 부끄럽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착각, 부분적인 그 알에 대하여 알미라고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온갖 편견과 그 오만한 지식에 관하여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데 이 총명과 지혜를 가져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무식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팔복에 대하여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로, 내가 뭔가를 아는 사람으로 내 안에 채워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하여 무식한 사람으로, 하나님에 관하여 지혜가 없고 총명이 없는 사람으로 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의 우상을 깨트리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교만의 오만의 우상을 깨트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오만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죽게 다가올 때 뭐라고 합니까? 아이들은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식은 어른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인들은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같이 하나님을 선택받은 민족, 율법을 아는 사람의 것이니까 너희들은 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오만합니까? 정치는 누가 하는 거라고 합니까? 꾼이 하는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오만한 말입니까? 꾼이 하는 것입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꾼이 아니라 선량한 아마추어, 요즘 슈퍼 아마추어란 말이 유행합니다. 진짜 때묻지 않은 아마추어, 슈퍼 아마추어가 필요한 시대에 하나님은 지금 아주 똑똑한 종교적 예식을 다 알고서 사람의 전통을 따라가고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빼앗아가는 기이한 일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을까요?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 다 가리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모르실 거야, 하나님은 내가 뭘 하는지 모를 거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겠습니까? 지금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이 잘못된 걸 알고 있는데 이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하여 그들에게 분노하고 답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6절에서 이 잘못된 패역한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뭔가 주객이 전도된 상황, 신앙의 본질이 흐려진 상황에 대해서 16절입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패역이라고 하는 단어는 거스른다는 뜻입니다.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거스른, 원래 가야 될 방향에 거스렀다는 뜻이고, 영어 성경의 어떤 번역은 turning upside dow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를 아래로 만들었고 다운에 있는 것, 밑에 있는 것을 위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질서에 있어서 하나님이 위에 가셔야 되는데 위가 아래로 왔고 아래가 위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르침이,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지식이 위에가 있는 이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위에 있는 분이 누굽니까? 토기장이가 있고 진흙이 있는데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당신이 날 줬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형국인 것입니다. 물건이 지음을 받았는데 물건을 지은 사람에게 너가 물건을 지었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음식이 요리사에게 따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음을 받은 대상이 지은 분에게,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시대, 당시 이스라엘의 시대는 이렇게 패역함이 심한 시대였습니다.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가 가득하기보다는 사람의 말과 사람의 전통이 누르고 있는 굉장히 영적으로 가벼운 시대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답답하게 여기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지 않은 이사야서 이 29장 1절에서 이 앞에 읽지 않은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답답한데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이 조금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답답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은 답답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소리를 지르십니까? 벽을 주먹으로 치십니까? 여러분은 답답하면 뭘 하십니까? 소주를 한잔 하십니까? 여러분 답답하면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답답하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답답할 때에 지식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이들을 답답해 하시고 변론하자고 하시는데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자기를 더 낮추십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더 옳다라고 하는 나의 주장,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뜻이 그들에게 전달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답답함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 답답함을 극복하셨을까요? 바로 그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답답해할 때 상대방에게 윽박지르거나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하거나 상대방에게 인격 모욕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답답한 상황 속에 자기 자신을 낮추어 주시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기이한 일로 무력화시키시고 이 지식이 아닌 더 고차원적인 지식으로 그들을 깨우쳐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바로 답답함을 해결하는 하나님만의 방법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미련함이 사람의 미련함보다 더 똑똑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들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답답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답답한 사람들을 향해서 십자가의 도로서 바로 이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함께 화면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 지혜로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사람들, 자기 지혜로 절대로 하나님에 관하여 알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전도, 바로 이 전도 십자가의 도에 미련한 것으로 바로 우리들을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어려움은 정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뭐라 카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몰라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계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임봉되어 있을 뿐 그를 피지 않기 때문에, 그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금 너무나 가까이에 있지만 그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만한 그와 같은 열정과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시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사람의 전통과 지식의 예배가 아니라 어리석은 십자가의 예배, 미련한 십자가의 예배, 어리석지만 내 지식을 모두 무력화시키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내 삶은 마음이 가난한 자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덮는, 그 무거운 주님의 영광이 나를 덮는 바로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눌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눌릴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에 눌려있는 사람일 뿐 세상이 절대로 우리를 누를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이 복음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구원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답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그 답답함보다 더 우리를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이 시대와 이 민족을 더욱더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답답함 속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다시 한번 그 주님을 붙잡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